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마음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청정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실제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형통한 인생 되십시오. 네. 아멘. 오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형통한 삶을 원하고 꿈꿉니다.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을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성경에서 대표적인 형통의 사람을 찾으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아닌 요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37장부터 요셉에 대해서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야곱이 노년에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낳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다른 아들과 다르게 아버지의 극진한 편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아시는 것과 같이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채색옷은 형형색색으로 염색된 소매가 긴 소매에 그 천을 단 그런 옷이었어요. 그리고 왕족이나 부유층 혹은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입었던 그런 옷이었어요. 이 채색옷이라는 것은 일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목민이었잖아요. 양들을 치는 유목민이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요셉은 그 일을 안 시켰던 거예요. 야곱이 일을 안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기가 우두머리 된 것 같은 옷을 입고 형들에게 미움을 샀던 거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그 형들이 잘못한 그런 내용들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해서 형들의 미움을 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눈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요셉은 꿈을 잘 꿨던 사람인데 자기의 꿈을 신기했겠죠. 자기가 꾼 꿈이 자기의 내용인 것 같고 우리 형의 내용인 것 같아서 형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 절한 사실을 그 형들에게 말한 거예요. 분위기 파악 못하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정말 싫어했어요. 요셉을 정말 싫어했어요. 어느 정도로 싫어했냐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요셉을 싫어한 것이었죠. 형들은 생각했어요. 날 좀 잡아보자. 이놈 어떻게 처리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양을 치는 유목민이니 야곱이 형들을 통해 저기 그 들판에 가서 세겜 땅에 가서 양들을 좀 쳐라, 양을 좀 먹이고 오라, 그렇게 보냈어요. 그랬는데 야곱이 생각했을 때 양도 잘 있는지 형들도 잘 있는지 보기 위해서 요셉을 좀 심부름 시킨 거예요. 야, 요셉아, 너 형들한테 가서 형들도 잘 있고 양들도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오너라. 그래서 세겜으로 갔더니 세겜에 없어요, 형이.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들 도단으로 간다, 도단으로 가자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단으로 가는데 요셉이 그만 길을 잃고 맙니다. 그때 먼저 요셉을 발견한 것은 형들이었습니다. 그때 형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발견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예요? 요셉의 옷을 벗겼어요. 요셉은 참 일관성이 있어요. 옷 때문에 문제를 당하고 옷 몇 번 갈아입고 인생을 마감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벗기고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뭐 죽일 것까지 있느냐, 아예 애굽 상인에게 팔아버리자라고 해서 애굽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그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준 것이죠. 야곱은 형들에게 받은, 그 아들에게 받은 요셉의 옷만 손에 쥔 거예요. 그때 야곱은 대성통곡하고 너무 슬퍼했던 것이죠. 집안 분위기가 암울했을 거예요. 장면이 바뀌어서 보디발의 집에 요셉은 팔려갑니다. 이때 처음으로 형통한 자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전장인데요. 우리 39장, 창세기 39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형통한 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국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상황은 종으로 남의 집에 팔려간 상황인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것이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종인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요셉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형통에 대한 성경의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보디발의,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뿌리쳐서 결국 감옥에 간 상태예요. 창세기 39장 29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범사에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임마누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정말 형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얼마나 형통하기를 원하셨냐면 하나님이 계획한 이 형통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만세와 만대로부터 계획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그 완전한 때에 하나님은 한치의 오류도 없이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형통인 것이죠. 갈라디아 4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아들에게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그러나 분명히 계획하신 이 풍성한 비밀의 영광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이 형통,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때가 참에 드디어 그 예언대로, 말씀하신 대로 어김없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형통, 그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만세와 만대 전부터 계획하신 그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함을 이룩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우리 가운데 형통한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있는 자는 승리도 승리고 실패도 승리인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승리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이 임마누엘의 형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면서 이렇게 흥분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가장 큰 형통은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거예요. 아멘. 예수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길만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형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셉의 형통에서 보면 애굽에게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형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다 고난의 현장이었던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나갈 때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잘 우리는 인지하지 못해요. 감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고난의 때, 광야의 때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가 임한 거예요. 세례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근데 세례요한이 어디에 있었죠? 빈들에 있었어요. 세례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요한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빈들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외칠 수 있어요. 보이는 것은 아닌데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할렐루야 외치는 거예요. 더 큰 건강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백신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외칠 수 있어요.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외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구나
라는 이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이런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 원어에 보면 성경에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두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인생에서 난이도 높은 인생이 있고 난이도 낮은 인생이 있는 것처럼, 혹시 당구를 치신 분 계십니까? 당구를 처음 배우면 알다마를 쳐요. 예, 흰 다마를 쳐서 이렇게 빨간 다마 그 굿을 이 흰 굿을 치는 이런 걸 하는데, 조금 치다 보면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능숙해지면 3쿠션을 쳐요. 예, 3면을 맞추고 그렇게 치는 3쿠션을 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 난이도 있는 그런 인생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형통을 두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세속적인 형통, 우리가 잘 아는 형통은 샬라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소위 잘 먹고 잘 사는 형통이에요. 한국교회의 만연한 형통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사기극에 가까운 복음일 수 있습니다. 제 아는 자매님이 같이 나눔을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한 10년 전쯤 됐는데 분당으로 이사 갔는데 아파트 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25평을 샀는데 34평을 샀대요. 그것을 정리하고. 그랬는데 더 올라가지고 지금 막 너무 기쁘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파트 값이 올라서 축복을 받았다고. 예, 축복일 수 있죠. 그러나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한 남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피투성이 돼갖고 개인 병원, 정형외과 있는 병원 다 문 닫았으니까 이 아내가 이제 남편을 데리고 그 정형외과를 두들겼는데, 이제 옛날엔 개인 병원이 있었잖아요. 개인 병원 의사가 데려가서 이제 치료를 했어요. 치료를 했는데 났는데 한 3년쯤 지나서 이 아내가 쫓아온 거예요. 아내가 쫓아와서 그 의사한테 따지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남편을 살려내갖고, 그 사고 난 게 이제 술 먹고 그렇게 교통사고 났는데, 그때 죽었으면 속 시원한데 당신이 살려갖고 더 흉악해져갖고 이제는 나만 때리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애도 때리고 지금 우리 집안이 난리가 났다. 왜 당신 살려나가고 그렇게 멱살 잡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병이 낫는 것,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 형통일 수 있어요. 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인데, 이것은 샬라흐라는 세속의 형통이에요. 두 번째, 요셉에게 사용된 형통은 히브리어 원형 성경에 보면 찰라흐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요셉에게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형통을 네이버 사전에 찾아봤더니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진정한 형통은 찰나의 형통이에요. 그것은 내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어김없이 진행되어지고 완성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술 맡은 자의 꿈을 해석했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그 이야기가 전달되어서 결국 석방되고 총리가 되는 일이 있어요. 노예에서 총리 요셉까지. 성공 스토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요셉과 같이 성공한다, 이런 신화적 이야기로 알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국무총리의 성공 이야기만 본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 이 복에 대한 50%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7년 흉년, 얼마나 흉년이 심했든지 가나안 땅까지 소문이 났어요. 야곱이 형들에게, 자식들에게,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고 하니 너 가서 양식 좀 가서 사오거나 양식을 구해오라. 그래갖고 오늘 본문이 이제 양식을 사러 간, 그리고 거기서 일어난 일, 그리고 요셉과 형이 만나는 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소위 역사적 화해와 요셉의 커밍아웃 사건이 이루어진 그 장면이 45장,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눈에 형들은 못 알아봤는데 요셉은 알아봅니다. 인생사 때린 놈은 잊어도 맞은 놈은 결코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1절과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정에서 들리더라.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상황을 보니까 형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만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야곱도 몰랐던 요셉과 형들만 알잖아요. 애굽에 판 일이, 이 요셉에 대한 것은 요셉과 형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형들에게 이르는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그래서 그 형들이 엄청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답하지 못해요. 근데 이 자연스러운 흐름대로라면 다음 4절과 5절에서는 무슨 장면이 예상되세요? 피바다가 예상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상식이라면, 자연적인 흐름이라면 4절과 5절에서는 이제 권력도 잡았겠다, 힘도 있겠다, 피바다가 예상되는데 4절과 5절은 의외의 글이 적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5절에 요셉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셨다. 또 8절에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요셉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형통은 뭐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눈이 열어진 사건, 이 일이야말로 이 형통의 축복 아니겠어요? 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네.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고 깨닫는 순간 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됨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지는 것이죠. 저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눈이 띄어지는 이런 놀라운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서 문제가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제가 한 40평생 살았는데 문제 없는 인생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아서 문제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문제고, 또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문제가 있고, 아픈 사람은 아픈 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서 진정한 문제는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해답과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경우가 더 많아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해석만 된다면, 이해만 된다면 더 이상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눈이 떠지는 상태인 것이죠. 고난의 사람 하면은 다 아시죠? 욥기를 보셔서 아실 거예요. 욥은 고난 가운데 욥기 마지막 장에 보면,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빠이 축복을 해주세요. 거기에 보니까 고난 가운데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의 소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기록했냐면 말년의 처음보다 더욱 많아진 재물, 그리고 아들을 주시는데 아들 7, 딸은 그렇게 예쁜 딸 3. 이 7과 3이라는 수는 이 유대인에게 완전수예요. 완전수. 이거는 완벽한
가정을 다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주목한 건 재물이 많아지고 소유가 많아지고 아들, 딸이 잘 되고 부하는 이런 세속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꽉꽉 채워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욥이 깨달은 게 있어요.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니다. 욥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눈이 떠진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은 귀로만 들었던 사람인데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어 보니까 귀는요 오젠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간접적, 명료하지 못한 상태, 깨닫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귀로 듣기만 하였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명료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알았고 깨닫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제는 눈, 아인이란 단어 쓰거든요. 이 단어는 직접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명확한 확신과 깨달음의 상태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실존을 명확히 깨달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상태예요. 그리고 직접적인 은혜를 체험한 상태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욥이 말하고자 하는 축복인 거예요. 아인의 상태가 바로 형통의 상태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눈이 떠지는 상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인 것이죠. 뒤늦게 노총과 이 결혼을 했어요. 어렵사리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가 안 서요. 그래서 별 노력을 다해서 한약도 먹어보고 막 유명하다는 차병원도 가서 뭐 시험관도 해보고, 그게 비싸잖아요. 그것도 몇 차례 시험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가 생겼어요. 근데요, 요즘은 검사 많이 하잖아요. 검사했는데 기형아가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의사가 권고하는 거예요. 지울 수도 있다. 선택해라. 그때 자매가 실신같이 했어요. 막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기다려서 아이가 생겼는데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고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 그렇게 잘 섬겼는데 10년 만에 아이를 줬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막 기도를 했대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기도를 했대요. 그래갖고 일주일쯤 되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세미한 음성을 주시는 것 같더래요. 아무개야, 내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아이 하나를 이 세상에 보내려고 부모를 10년 동안 찾았다. 이 아이를 잘 보살피고 잘 사랑으로 양육하고 키울 부모를 찾기 위해서 전 세계에 대상을 놓고 찾았는데 아무도 못 찾았는데 10년 만에 너희 부부를 찾았다. 그래서 내가 결심을 하고 이 아이를 너희 부부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이 아이를 너희가 잘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더래요. 그래요,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사랑으로 키워볼게요. 자신은 없지만 믿음으로 키워볼게요. 이 얘기를 이제 내려가서 아내와 나누고 아이를 낳았대요. 아이를 낳고 잘 키웠대요. 그 친구가 잘 성장해서 사회에 공헌하고 사회에 기쁨과 희망을 주는 한 인생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알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믿고 걷는 길이에요. 그렇게 되면 알게 돼요. 믿고 걷다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다 해석되어지지 않고 다 이해돼서 걸어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비명을 지르고 울면서 걸어온 길이었어요.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나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 완전하시구나. 저는 세 가지를 확실하게 제 자신 가운데 얘기하고 합니다. 제가 좀 힘들고 좀 다운될 때 있잖아요. 없겠어요? 목사라고 다운되지
다운될 때 없지 않아요. 목사가 더 많이 다운돼요. 사실은 다운되는데 그때마다 세 가지를 읊어요.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둘째는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셋째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지. 이 세 가지를 항상 읊조리곤 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의 습관을 바꿔야 돼요. 어떤 상황이 와도, 넘어져도, 자빠져도, 웅덩이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주어가 돼야 돼요. 아멘.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어가 됐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는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예, 이게 입버릇처럼 나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을 요셉 가운데 이런 일을 하신 걸까요? 5절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통은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라고 그랬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24시간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곳곳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생명주로 왔다, 생명주로 왔다, 생명주로 왔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곳곳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생명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고난을,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그 초점에는 왜 이 일이 일어나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말이 우리의 언어, 늘 하는 고백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저를 이 소망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혹은 어떠한 이유든지 이 소망교회에 불러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주신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직장에 보내셨고, 가정에 보내셨고, 학교에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드디어 깨닫게 되었어요. 버림받은 자인지 알았어요. 재수 더럽게 없는 사람인지 알았어요, 자기가.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신이 인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눈에 떠지기 전에는 이 사실을 결코 알지 못했어요. 총리가 돼서도 몰랐어요. 형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날 이리로 미리 보내셨구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미리 애굽 땅에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는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거죠. 형통. 이 사건을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표현인데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5편 16절 17절. 요셉의 사건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바로 그게 요셉이었어요. 어떤 모양으로요? 팔리는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나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실제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팔리는 모양으로 요셉을 보내셨는데 시편 105편 18절 19절 계속해서 보니까 이 일은 언제까지 진행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 일은 이루어진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형통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은 진행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행되고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의 권면으로 오늘 이 형통한 인생의 결론 삼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인데요. 찾으실 분은 한번 찾으시고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찾아볼까요? 네. 바울의 권면으로 우리의 권면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서 세 분류로 나누는데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 말은 로마가 물자를 가기 위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길을 닦았어요. 그래서 그런 말 했잖아요. 로마가 길을 닦았기 때문에 복음이 그 길을 통해서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예비된 게 있었는데, 이 말처럼 신자는 주님은 따르는 자예요. 그렇죠? 제자도 주님을 따르는 자인데 이것은 길 닦는 자예요. 우리가 길을 잘못 닦으면 내 자신도 죽고 다른 이들의 생명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닦을 길은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 한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말씀의 길, 진리의 길을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여 닦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과 거짓을 명쾌하게 가려내는 것, 그것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두 번째는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이 말은 인정된 것은 도키모스라는 단어를 써요. 당시 로마 시대에 화폐를 만들 때 불에 녹여서 여러 가지 공정 과정을 거치고 황제 있잖아요. 검시관이 검사 후 황제인을 찍으면 그게 돈의 가치가 발생되는 거예요. 종이에도 거기에 황제의 직인이 찍히면 가치가 발생되는 거죠. 이것처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우리가 인정되는 것. 세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것은 제의적 용어인데요, 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 쓰이는 용어예요. 즉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처분에 맡기는 싸움인데 반대로 우리는 요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둘 가지고 살려면 둘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셋 갖고 살려면 셋 갖고 사는 거예요. 아픈 몸을 갖고 살려면 아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요구가 많아요. 이거 갖고요, 이거 갖고요.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삶, 하나님의 허락한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 그게 제의적 삶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라.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항상 갈림길이 오기 마련이에요. 저는 갈림길에 오면 선택할 때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에게 갈 길을 알려주셔요. 그러나 대답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저는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많다라는 경우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길,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는 길,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가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그 주권을 경험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팁을 하나 드리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황금률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너의 인생의 황금률, 이거를 붙잡고 살면 너는 참 아름다운 인생, 형통된 인생, 살맛 나는 인생 살게 될 거야. 그게 뭐냐면 대접받고자,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그렇게 살아. 그게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당시 예수님처럼 추앙받던 랍비가 있었는데 그 랍비한테 물었어요. 한 제자가. 선생님, 예수님은 황금률을 우리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려고 살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은 이 말을 듣고 한 말씀 해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때 그 유명한 랍비가 그랬대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네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그것이 실버률이 됐대요. 이 황금률과 실버률이 내 마음 가운데 적용하고 붙잡고 나간다면 우리 가운데 형통의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의 일들이 경험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일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형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